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으로 회복하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하신 그 조물주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믿는 방법도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방법이 시대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브라함 시대 때 또 그 다음 후손들의 시대 때 조금씩 변천해 가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천국 가는 방법을 달리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고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 받을 수 있었겠는가 보면은 네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에 그 아들을 바쳐야 되는 것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증명이 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시험이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을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근데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래서 약속의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리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이런 믿음의 약속들을 받잖아요.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신 분들 보면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서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천국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새벽기도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그냥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어떤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으로 네가 외아들을 바칠 수 있어 라는 시험을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근거해서 보니까요. 그래서 그 시험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받은 자로 돼 그랬습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은 주셨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만났을 때에 그 믿음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증명했냐 하면은 자기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 근데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만 믿고 그 천국 가는 복만 받았느냐?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냐? 야, 네 아들 바쳐. 뭐 이런 시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시험을 통과해서 아들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천국만 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물질을 누리고 아니 자기 집에서 318인을 먹이고 재우고 했다가 자기 조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정예부대 특공대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연합군 수십만 수백만 대원과 싸워서 이게 야간 습격을 했답니다. 밤에 자고 있을 때 야간 습격을 해서 그 모든 식구들과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많은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뺏어갖고 올 정도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 318명 먹이고 재울 수 있습니까? 굉장한 부자를 말합니다. 굉장한 파워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런 족장의 축복을 어떻게 누렸냐 하니까 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천국만 간 것이 아니고 믿음은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있으시잖아요. 그 믿음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누릴지어다. 많이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만 주셨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고 다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러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저분들 막 얼마나 큰 축복일까. 어떤 사람 막 얼굴에 빛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와, 예수 믿고 막 얼굴에 환한 빛이 나고, 또 나이에 비해서 막 젊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60대 권사님인데 얼굴 보니까 15살로 보여. 15살로. 와, 얼마나 어려 보이는지. 좀 심한가요? 네. 근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좀 있어 보이십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좀 있어 보이십니다. 좀 있어 보이시네. 예.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예수 믿어가지고 건강하고 장수하지, 예수 믿어서 가난을 모면하고 우리가 물질 축복 누리고 살죠. 또 예수 믿다 보니까 예수 잘 믿는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고 여기서 태어나서 살게 됐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립니까? 아니, 그 유해지에서 세종에 한번 놀러 왔던 사람들이 세종시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세종시가 말만 들었지 뭐 있는지도 몰랐대나? 어떻게 그럴까? 세종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보니까 와, 길도 깨끗하게 닦여 있고, 보통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야, 이탈리아 얼마나 더럽고, 영국 도로가 얼마나 좁고, 프랑스 얼마나 테러에 무섭고. 근데 여기는 우리는 총을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얼마나 안전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도시가 깨끗하고, 도시 깨끗하고.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말이에요. 나 여기 저 청사 옆에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꽹과를 치고 거기서 데모하는 거요? 나 새벽기도 끝나고 그 시간에 조금 자는 시간인데, 아니, 근데 이 민원을 넣는 분들이 그거는 민원 안 넣어. 이상한 거 민원을 넣고 말이야. 좀 그걸 좀 민원 넣어가지고 좀 어떻게 좀 나 좀 잠 좀 자게. 아니, 아침 9시 되면은 막 확성기로 여러분 줄 똑바로 서 막 그러면서 하면서 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뭔 데모인지 난 모르겠지만, 그분들 사정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정은 둘째치고 잠 좀 자야 될 거 아니야. 대낮에 말이야. 막 하루 종일 5시까지 그러다가 다시 넘어가야 그러는데, 솔직히 제 마음이 더 아픈 건 저 농림부에서 일하는 우리 김모 집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게 마음이 아파. 내가 잠 못 자는 건 괜찮은데 시끄러워서 어떻게 근무를 하실 수 있을까. 주여, 저분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 하나 아쉽습니다. 세종에 와서 보니까 데모가 많은 거, 그거 하나 아쉽고, 그 다음에는 너무 살기 좋은 땅에 우리 살고 있다는 게, 왜냐?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세종에 사는 분들은 세종대왕이 누린 축복을 그대로 누릴지어다. 아멘 크게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로서 태어난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오는 방법을 하나님이 성경에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그 태어난 후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천국으로 오게 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 사람까지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믿었다면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방법으로,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갔는데 그걸 우리도 다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심으로써 이제는 율법을 니네들이 못 지켰지만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입니다. 그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믿음이 율법으로 갇혔었대요. 율법을 가져야만 율법을 믿어야만 우리들이 구원받는 그 방법으로 구원이 갇혔다는 것은 믿음이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가 예수가 계시로 오신 다음에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갇혀있던 구원이 열려져 가지고 우리가 다 천국 가게 된 것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야, 예수만 믿으면 천국으로 올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원하질 않아요. 원하질 않아. 천국 가기 싫은 거예요. 천국을 공짜로 주셨는데 예수를 안 믿고 엉뚱한, 살다 죽은 이상한 사람을 자기의 신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겐 천국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에 와 있는 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가 원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만 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 되는 걸 믿을지어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식들에게 복을 준대.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극대화다.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그래서 저는 플러스 알파, 할렐루야, 플러스 알파의 믿음을 깨달을지어다. 플러스 알파의 믿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아. 나 그냥 지옥 갈래.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죠. 안 믿어지는 거죠. 믿음은 뭐냐?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건데 지옥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플러스 알파도 없는 거죠. 지옥만 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예수를 안 믿는 민족들 보십시오. 저 동남아시아의 거지 국가로 살아가는 많은 민족들, 저 남미의 독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국가들 보십시오. 저들에게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사회주의로 남아있고 계속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행 가시면 그런 국가의 산속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나라들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예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냐 하면은, 믿음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보상을 꿈으로 꾸는 거다.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보상을 누리리라.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식구들, 내 아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치유하실 때 너 어떻게 하길 원하니? 예, 내가 낫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질병을 함께 고쳐주시면서 또 천국도 주시고 그의 가족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집 앞에 서 있다가 도저히 뚫고 갈 수 없으니까 자기 친구를 들것에 메워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가라사대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들의 믿음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어, 여기 뚫고 들어갈 수 없어, 포기할래.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믿음을 막고 있어도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필코 이 친구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의 안수를 받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여줬을 때,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저들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있었지만 친구를 고치는 믿음이 플러스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할렐루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순간에 죄 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건강해져서 들것을 들고 걸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을 때는 이 시간에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귀신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같이 떠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그 믿음이 뭐냐 이거요. 극대화된 믿음이에요. 큰 믿음입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파 죽게 됐는데, 아니 하인이 죽으면 죽었지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구원받는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중풍병에 누운 백부장을 놔두고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달려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그 믿음을 보니까 야 너는 구원받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네 집에 하인까지도 걱정하는 믿음이냐?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이 이만한 믿음, 나 이만한 믿음 좋더라고요. 이만한 믿음이 뭘까? 아주 그냥 극대화된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그런 큰 믿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자기 하인도 고쳐버려. 자기를 고칠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도 고쳐버려. 네. 이만한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그건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운명, 조상에게 물려받은 가난의 영, 그런 것들을 이기고 이 자연을 극복하고 이 유전병을 극복하고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 실력 그 이상을 극복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또 요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에게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네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 여러분 오늘 낫기를 원하십니까? 직장 문제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구원의 능력은 내게 오는 순간에 동시에 다른 것들을 함께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고 예배로 보여드리고 봉사로 보여드리고 주차장에서 내가 주차 요원을 하면서 보여드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사람들은 주차 요원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주차 요원부터. 왜냐하면 그때 얼굴을 많이 보게 되니까 내가 얼굴이 안 알려졌는데 누가 나를 투표할 수 없잖아요. 주여.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는 투표하려고 하면 3분의 2가 나를 찍어줘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3분의 2가 나를 찍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보면은 이렇게 규모가 큰 교회들은 주로 주차장 봉사를 합니다. 주차장 봉사. 그래 아니면 대형 버스 운전을 합니다. 대형 버스. 우리가 45인승 버스 운전하러 많은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아까까지 아멘을 세게 하시다가. 그래가지고 왜 대형 버스 운전을 하냐 하면 집사님 안녕하세요. 활짝 웃으면서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어진동에 사시죠? 네, 저 지금 보람동에 사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악수하는 게 뭐야? 한 표 찍어주세요.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차요원부터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네, 주차요원부터. 그 11월에 여기 방문해서 제가 저희 교회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시애틀의 어떤 한인교회 부흥회를 갔었는데 거기는 많은 분들이 유학생들이 지나가는 그런 교회라는데 거기 있는 장로님들은 다 화장실 청소를 한답니다. 여기 또 아멘 안 나오시는군요. 근데 하여튼 화장실 청소. 그래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하니까 교인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 전통이 그렇다 그러는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뭐냐면 화장실 청소든 봉사든 주차장 봉사든 예배든 기도든 말이에요. 야,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네. 과거에야 이 교회 역사 전통 중에서 너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네.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본 적이 없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 내 본 적이 없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할렐루야. 갑자기 아멘이 줄어든 것은 주차장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자신이 없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아벨이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믿음으로 뭘 말하냐 하면은 더 나은 믿음, 더 좋은 제사. 여러분, 더 좋은 제사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도전이라 그래. 도전과 응전. 나는 극대화된 믿음에 오늘 도전할 거야. 백부장 같은 믿음에 도전할 거야. 아브라함이 그때 테스트 받을 때 믿음은 너 아들 드릴 수 있어? 그런 믿음인데 나는 오늘 그런 믿음에 도전할 것이야.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믿음에 보상이 있어.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그 보상도 오늘 가져가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 그 이상의 보상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그 축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그건 참 신비한 일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가서도 제가 종종 물어봅니다. 그분은 별로 이렇게 노력도 안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고 많은 축복을 누리고 하는 거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잘 보세요. 왜 사람이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 거 했더니 예배 잘 나오지를 않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었대. 부모님이. 그 보면 억울해 죽겠어요. 그 사람은 예배도 잘 안 나오는데 부모님, 할아버지가 순교자라 그러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다 그러고 어머님이 기독교 무슨 기도원 원장이라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부모님 예수를 안 믿었는데 자기가 이 직장에 가도 쫓겨나고 저 직장에 가도 안 되고 사업에도 안 되고 아이들은 또 공부해도 못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오직 한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니 그냥 응답해 주는 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처럼 플러스 알파도 주세요. 그건 없고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두 번째 사람은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서 예수 믿는 분들은 계속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때 가서 응답하겠고.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셨든지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솔직히 안 믿었지? 그러면 교회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교회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식 때부터 그 3대 4대째 믿는 분들이 누리는 축복을 내 자식 때부터 이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몇 대째 예수 믿었을까요? 교회를 4개 개척했는데 하는 것마다 잘 돼. 내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기야 실력은 좀 근데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키가 커서 그러냐? 키도 크긴 크죠 예. 뭐가 잘나서 그러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 그저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새벽기도 빠진 거 본 적이 없고요. 수요 금요 저녁 예배 빠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항상 예배자였지. 항상 아침에 찬송으로 나를 깨워주시고 밤에 잘 때는 성경 읽어주시면서 저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속에 영감이 있다, 영감이 있다. 난 정말 영감이 있다. 무슨 노인이 여기 살고 있나? 노인이 살고 있나? 근데 나중에 그 단어를 알고 보니까 영감이 뭐냐면 그 스피리추얼한 어빌러티더라고요. 내 영적인 능력. 스피릿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스피릿. 그래. 근데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되더라고. 여러분들도 자꾸 자녀에게 영감이 있다. 옆에 있는 분들 영감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영감이 있습니다. 저 뒤에 유아실에도 빨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영감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너의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세요. 너 왜 공부 못해? 너 왜 맨날 싸워? 너 왜 맨날 게임해? 그런 말 이제부터 하지 마시고 플러스 알파 극대화된 믿음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오늘 하루 종일 게임해도 기필코 너는 잘 될 거야. 게임해도 이런 말은 빼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컴퓨터 박사가 될 거야. 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항상 극대화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 뒤에 보니까 왜 드렸냐?
다시 살리실 줄을 알았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살리실 줄을 알았기에 드렸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와, 어떻게 아들을 드려? 다시 살리실 줄을 나는 알았거든. 그랬더니 그 보상은 이삭 야곱 때, 이삭은 창세기 26장의 근거에서 보면 거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 때에 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누릴지어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보면 예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보상을 받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보상을 받고, 그리고 그 외에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는 100배의 보상을 받고 천국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되고 이 축복을 누릴지어다.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부르짖는 신앙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알파의 신앙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그냥 저들이 믿어서, 하나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자기 동생 나사로를 살리는 믿음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이상의 축복을 이 땅에서 막 나사로가 살아나고 말이에요. 병자가 일어나고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플러스 알파의 극대화된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눈을